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8편 그 시제에 보면 다윗의 찬송시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시를 많이 쓰기도 했지만 찬양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하프나 수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이 이렇게 계속 뒤로져 있어서 특별히 수금으로 많이 찬양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이제 10편, 57편, 60편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내용이 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핵심은 그거지요.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큰 고난의 날들이, 어려움의 날들이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내는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그 찬양하고 시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도 이렇게 그 신문 보니까 어느 분이 신앙의 실화에서 쭉 해놨는데 마음에 어떤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러한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이나 이러한 것들이 힘들겠지요. 그 박목월 시인이 그렇게 그 신앙에 관한 시를 썼다. 박목월 시인의 큰아들이 서울대 지금 교수인데 그걸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쓴 시 중에는 이렇게 예수님 그 신앙의 시도 있습니다 하고 몇 편을 써놨더라고요. 현대인의 눈으로 봐서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선뜻 이렇게 탁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의 주시는 그 위로 그 일제시대의 그 어려운 가운데 또 격변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러한 시를 쓴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렇지요. 그 위로의 말씀이 될 줄 모르겠는데 막 좀 어려움 겪고 있는데 이 사람아 욥의 고난을 생각해봐. 그건 고난도 아니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봐. 그거 가지고 무슨 고난이라고 그러는가. 오히려 감사해야지. 근데 또 남에게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당하면 난리가 나지 또. 견딜 수 없는 이거 뭐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의 신앙은 기도하게 되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게 되면 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승리를 주신다. 승리가 오니까 바로 이러한 찬양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지요. 뭐 아까 언뜻 방우사님 이렇게 유튜브 어디서 했는가 이렇게 노래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노래인가 하니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이 노래가 사람 노래가 아니고 이제 바이올린을 하는데 음악이 얼마나 선율이 막 아름다운지 나도 그냥 바이올린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지금 배워서 안 되겠지만 근데 막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막 한편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의 어떤 그 아픔이 많이 어려있는 뭐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한 인간의 어떤 감정을 담았지만 좀 슬프고 좀 처연한 그러한 감정을 담았다 한다면 이 다윗의 이 찬양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찬양은 뭡니까? 막 이 부활의 믿음으로 통한 승리의 막 은혜 감사의 찬양이 막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슬픈 찬양 좀 이렇게 좀 괴로운 찬양을 하다가도 찬양이 끝내는 기쁨과 승리의 찬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서 날마다 이 승리의 기쁨의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찬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절씩 수요 저녁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쓰는 게 주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주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천지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퀴리오스의 헬라말로 하면 헬라말이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황제를 퀴리오스라 그래요. 주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주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저로 말하면 이기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본명.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기학입니다 하는 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강한 자. 네, 그러한 것을.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요. 어느 민족에게나 다 관계가 있는 거 아니고 택하신 백성이게. 우리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우리의 언약 관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여기 지금 1절에서 다윗은 이리 말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 정하였다 하는 것은요, 마음을 확 정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뭐 이런 거 찬양 어떻게 하지? 나의 마음이 뭐 확정되어 싸우는 찬양 있잖아요. 또 싸우니 내가 찬양하리라 하는 그 찬양의 뜻이 확립되었다 하는 그런 뜻인데, 왜 확립되어야 하는가 하면요,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확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확정 안 됐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한 것 같아도 너무 깊은 진리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확정되었을 때는 기도 나오고 찬양되고 말씀에 집중되는데, 마음이 확정이 안 되면 자꾸 이게 헷갈려요. 흔들리고.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확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마음이 정하여져서 이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그 찬양이 이제 그거 막 이게 찬양을 처음에는 저도 그러잖아요. 찬양에 처음에는 좀 조용히 하는 것보다 좀 하다가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반응이 있어야 돼. 이건 뭐 우리 저 믿음이 리액션 잘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실컷 얘기하는데 듣는 분 많은 분 그러면 나 하다가 얘기하다 열이 좀 나지, 속으로는 이제 하지. 그래도 그 말이 틀린 말이든 맞는 말이든 그래도 그냥 뭐 그렇지요 하고 해주니까 또 저는 속도 없이 신나가지고 또 막 할 말 안 하나까지 다 하다가 그냥 막 그렇게 되는데, 그 액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마음이 확정된 가운데 그 마음이 업되고 찬양이 막 이렇게 깊어지다 보니까는 2절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기서 이제 악기까지 이제 동원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찬양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악기를 지금 가지고 찬양 나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 이제 이렇게 새 시대 우리 이제 후세대 교회가 세워지면 찬양단이 있어서 이제 뭐 악기도 가지고 이제 뭐 찬양도 하고 하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박치고 이 악기 이제 악기. 그리고 또 저는 두드리는 게 악기고 또 손으로 발로 하는 게 이제 악기요. 그게 이거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잔잔히 하려는데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손이 움직여지고 막 하면서 이게 되는 거지요. 근데 내용으로 그냥 몸만 움직이면 그건 안 되지. 그러나 이 다윗도 마음이 정해져서 노래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는 비파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검은고 우리로 하면 이제 검은고 정도 된다 그러고, 수금은 여기 하프 봤어요 여러분? 하프 그래서 하는 하프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형식의. 근데 다윗 시대에 보면 뭐 하프 보면 이렇게 모양이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줄 이렇게 쭉 있고 기타처럼 이제 하는데 그러한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찬양은 특징이 뭐요? 크게 시작해서 용두삼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막 업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나는 막 악기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를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한때 좀 옛날 이게 라떼는 할 것도 없지만 새벽에 미쳤나는 소리도 들을 정도로 막 열심히 막 쫓아다니고 막 자전거 타고 달려가고 막 뛰어서 달려가고 했던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하는데 우리 교회 후세대 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새벽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네. 저도 지금 요새 5시나 꼭 잠을 일단 깨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너무 힘들면 또 하고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이 새벽이 이제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삶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꼭 시간적인 새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새벽은 지금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좋은 그러한 조용한 이러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 새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새벽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직장에 일하다가 어려운 문제 닥치면요 한쪽 구석 그 창고에라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새벽의 시간인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요. 점심 먹다가든지 언제든지 좀 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우리 CCC 운동할 때 그거 참 많이 하잖아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막 일만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사소한 일까지도 가지고서 그러한 새벽의 시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도 이러한 새벽을 깨우는 듯한 그러한 기도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새벽이 다시 깨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은 무슨 시간인고 하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새벽의 특징은 뭔고 하니 우리 이제 날마다 지금 뭐 동해안 가서 일출 한번 보자고 뭐 하는데 그거 잘 안 되긴 하는데 새벽은요 한번 빛이 뜨기 시작하면 확 퍼지는 그러니까 이게 신속한 은혜를 상징할 때 새벽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써요. 처음에는 어두운 것 같은데 밝아지는 거 하면 확 퍼지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표현할 때 새벽은 그러한 은혜를 지금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고 있는 거지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그렇죠. 계속되는 찬양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여기서 아까 하나님이었지만 여기서는 여호와여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의 언약적인 그러한 하나님인데 만민이 다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만민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은 그러잖아요. 지금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내가 만민 중에서 천하 만민이 다 은혜 받아도 나에게 그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그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누가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다. 이 찬양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우리 동해 애국가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작시 물론 했지만 누가 알아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 우리나라 기도하며 세운 나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으뜸된 민족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길이 보전하세. 우리나라 그렇게 안 세워졌는데 제가 만들어 작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요새 그 보수파 이쪽 교회 쪽에서 나라와 민족 얘기하면서 국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는 거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거.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통을 이어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 중에 28%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추측기에는 자원이 기독교 집안인 사람이 절반도 넘을 거예요. 되게 그래요. 어머니가 자기는 안 믿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분들까지 하면. 그래서
예,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정치의 성향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동성애나 이런 뭐 차별금지법과 같은 뭐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여기서 시위하고 막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의 그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이러한 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그러한 용기 주시기를, 지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됨을 말씀하는데, 33절 시편 우리 33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편 33편 시편 33편은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건국정신과도 연관된 구절이 있는 말씀이라고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지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이제 12절이 이제 그 말씀이고,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을 정직한 자들이 나타나게 하라. 스스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 길바로 찬송하시라. 새 노래를 부르려하며 즐거운 소리로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말씀이 실하시리라.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면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찬양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증거지요. 아까 33장 12절 아까 뭐 말씀했으니까 기왕지사 12절이 이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건국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라 뭐 그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소련이나 중국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 누가 뭐 편견을 가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다. 인자하심을 쉽게 말하면 그냥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써놓은 그걸로 말하면요, 친절. 하나님이 여러분께 친절하십니까? 아멘. 얼마나 친절하세요. 저희도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친절하지 않으셨다면 저 아마 하나님께 마저 죽었을 거예요. 그때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안산시 사고 나서 무너진 건물을 기어이 찾아가지고서 내 눈앞에 확인을 시켜주고서는 또 묻는 거예요. 건물이 어떻게 사진을 또 열어놓고서는 한쪽이 어느 쪽이 무너진 쪽이 어쩌고 어느 쪽이 괜찮은 쪽이요. 그러면서 그걸 또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네. 또 은혜스럽게 또 설명을 해주니까 참 기가 막히게 살아나셨네요. 그래, 기가 막히게 살아났지. 그거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하신 거예요. 인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친절하신 인자하심의 은혜인 줄 믿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친절만 하실 뿐 아니라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 진실은 궁창이까지 이르나이다 그랬어요. 친절한데 진실함이 없으면 그거 뭐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게 사기꾼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정직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사울 꿈꾸잖아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으신 우리 인생과 어떤 우상들과 다른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실 그러한 분이시다는 거지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요.
또 우리에게 그 건지심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서 1000번 만번 비는 것은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응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사 능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구원해 주시는데 뭘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6절에 읽은 대로 오른손으로.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이게 양과 염소를 할 때에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도 왼손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보면 왼손 제비는 다 나쁜 사람이네? 아니 그게 아니죠. 더 좋은 사람도 있고 더 훌륭한 사람도 많고 한데, 여기에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특별히 바르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하며 숫꽃 걷자기를 찬양하리라. 갑자기 뜬금없이 세겜, 숫꽃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지명들이 이제 나라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하면 온 우주 만물, 온 땅을 대표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의 그 서편 쪽을,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이고 하는 것이 서편이에요. 요단강에서 지중해 쪽으로 있는 게 서편. 여러분 지도 한 번씩 보면 이제 저기 하는데, 동편은 요단강 이쪽 바깥쪽, 여기 에돔 있고 저기 있고 모압 있고 한 그쪽 편이에요. 이게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편의 영토 전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뭘 대표로 말합니까? 대한민국 말할 때 서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처럼, 일본 그러면 어디요? 도쿄 그러잖아. 미국 말하면 뭐요? 뉴욕. 행정수도는 워싱턴 이제 하는 것처럼, 세겜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이라 하는 데가 대표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세겜을 거쳐서 가는 하나의, 거기에 가나안 땅의 대표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숫꽃은 요단 동편을 대표하는 것인데, 여기 골짜기를 7절에 측량하리라 그랬어요. 측량한다는 뜻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주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요, 주일날에도 우리 주입사님 뭐 얘기했는데, 자만에 그냥 저한테, 목사님, 시청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지요.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왜? 저 뒤에 땅 한 10평 있대지. 여기, 지금 울타리가 지금 분명히, 이거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우리 좀 교회 측량하면 아마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그거 할 거예요. 바깥으로 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널찍하게 보이니, 얼마나, 우리는 하면서 주입사님이 흥분해서 나한테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이거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얘기도 한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측량한다는 것은 뭐요? 이거는 내 거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마음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구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것이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요. 필립보서 4장 이제 말씀 보면, 이제 4장 6절 7절 말씀은 여러분 항상 외우는 말씀이니까 찾으면 찾는 대로,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는 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뭘로 하려면 돼요? 감사함으로 하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 우리 생각을, 지각이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그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왜 평강합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었다 해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있을 때에 그 평안함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윗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는 8절 읽습니다. 시간 따라서 속도를 냅니다.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문하세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주요 유다 나라의 주이며 그랬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 그 땅을 에브라임 뭐 또 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은 지금 뭡니까? 남왕국, 북왕국 갈라져 있는데 북쪽 왕국을 말하는 거 10지파가 있는. 유다 왕국은 남쪽.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남북한 전체 한반도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4월 열심히 기도하며 꿈꾸는데 지금 대충 꿈이 지금 이렇게 지금 연걸어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돼서 153 기도를 통해서 더 확정될 것이라 하는데 그 기도가 완전한 열매가 맺기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주권 의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더 확실히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하셨도다. 여기 왜 모압이 나오고 갑자기 에돔이 나오고 블레셋이 나올까요? 이것은 이 유다 이스라엘에게 유업적인 존재가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의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목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노예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를 표현할 때 목욕 팔 씻는 데 쓰이는 그런 통. 지금 목욕통이라고 우리가 뭐 느긋하게 앉아서 뭐 어디 사우나 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팔 담그고 팔 씻는 그 통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천한 신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을 노예의 신분처럼 목욕통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교회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에돔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요 큰 승리에 대한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신발 벗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해요. 귀족이 신는 것이. 지금은 막 아무나 나이키 신고 아무나 뭐 K2 신고 아무나 뭐 다 신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부유층 주인만 샌들을 신고 나머지 벗어 던진다는 것은 너는 아주 천한 노예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그 바로 에돔을 향하여서 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향하여서도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대적을 만나면 몸에 기주고 그러잖아요. 입 다물어지잖아요. 우리 이제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누구요? 마동석 이치현이네. 마동석 어디 가면 큰 소리 쳐요. 왜 큰 소리 쳐요? 뭐라더라? 범죄자더라 그러든가 뭐 하면서 그러잖아.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 힘 없으면 큰 소리 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을 향하여서 소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세계의 모든 것이 두려워 떠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10절에 이제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애굽으로 인도할꼬.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열 정탐꾼이 뭐라 합니까? 거기는 아낙의 자손 막 네피림의 후손 막 거인들이 있고 막 성벽은 높고 막 이리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밤새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과 똑같아서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적은 무리로 뭘 할까 하는데 또 사실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이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쫙쫙 다 하잖아. 에돔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모압을 목욕탕 삼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후세대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6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대한 아주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고백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큰 일을 어려움 겪을 때 일이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느헤미야서 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이게 하나님 우리 이제 신학교 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 배우는 게 성경이 무엇인가를 배워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우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첫째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그 주지 스님인데 항상 이 스님들은 그 불경하고 그 철학이에요. 불교는 이제 학문적으로 말하면 철학이라 그래. 종교를 하지 않고 사실은 생각을 계속 하고 하니까 연구하니까. 근데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 인생의 생사 화복 이게. 근데 자기 친구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서재에 가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차 한 잔 대접한다고 목사님이 차를 가지러 간 동안에 이 스님이 뭔 까만 책이 있으니까 까만 이게 내 친구는 무슨 책을 보나 하고서는 딱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편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읽는 순간에 완전히 그냥 번개가 쳤다는 거예요, 머리에. 자기는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땅이, 인생이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순간 그래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차고 뭐고 틈도 없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물을 때 설명을 해줬어요. 그 자리에서 그 주지 스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그 실제적인 그 간증이 있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안에서 다윗이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도하며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지금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불평하며 원망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러잖아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네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애매하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때로 하나님께 좀 어린 양 오듯이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줄 알고 더 사랑받기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러한 다윗의 그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임을 믿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복됨이니이다.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건 이제 하나의 명령문이죠. 참 이 성경에 보면 재밌는 연구하다 보면
이 명령문이라는 게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명령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라, 뭐 모세야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 명령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명령문이라 그래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차원은 다르겠지요. 겸손한 믿음에서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하는 게 명령문이 되는데 그건 우리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심히 어려울 때이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이든지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체험하죠. 하나님 사람이 돕는다 하지만 도울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 인생에 70평생 이렇게 너무 하는 것도 그래요. 물론 사람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서로 의지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거지요. 심지어 사람의 도움조차도 하나님이 감동하지 아니하시면요. 세상 말로 땡전 한 푼 사람이 어떤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로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죠. 우리 13절 말씀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니라. 이제 결론이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이 얘기들 있는 거지만 다윗이 때로는 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습니까? 돕지 않습니까? 하는 것 했지만 다 믿음이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맞다 의지한다 하는 것은요. 그냥 기댄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믿음은 기대는 것이다. 이제 사람은 기대할 바 못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 청년들이 내가 너 받아줄 거니까 저 지붕에서 뛰어내려라. 내리겠어요? 내릴 것 같은데? 근데 고개를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그러면 우리는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간증할 때 기도 올라가서 기도할 때 뛰어내리라 하는데 못 뛰어내리잖아요.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 받아주실 것을 믿음에 와 닿을 때에는 그 발이 내딛어지더라고요. 이제 환상 중에 이제 그렇게 붙들어 주심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아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오늘 다윗의 기도에 그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승리하되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이 밤에 또 한번 기도 통하여 시작됨을 믿고 승리합시다.